주보를 보시면 제목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제를 오늘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삼겹살과 선짓국. 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40년 전에 율법을 받고 난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제 그 광야 생활이 마쳐졌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두 번째 모세의 설교 가운데 숨어 있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설교이기 때문에 이것이 3500년 전에 40년 전의 말씀을 재해석하는 것이라면 아마 오늘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나오는 본문을 가만히 보면 선짓국과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와 관련된 얘기들도 유추해 볼 수 있기에 본문의 제목을 뭘로 정할까? 그래서 삼겹살과 선짓국 이렇게 적으려고 주보에 넣으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많아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얘기하고 우리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는 삼겹살과 선짓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또 묵상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시험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10개의 문항이 주어집니다. 읽어보시고 이 중에 우리가 먹어도 되는 문장은 몇 개가 나올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번, 뜨거운 한우 선지 해장국과 함께 영양 만점의 피순대를 먹어도 되나요? 이탈리아 토끼 숯불 통구이와 함께 포도주 한 잔을 해도 될까요? 네. 수벌 번데기와 메뚜기 혹은 풀부지와 귀뚜라미를 먹어도 되나요? 벌써 얼굴을 찌푸리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귀뚜라미를 어떻게 먹어 이러고. 동해에 가서 장어와 문어를 품은 조개구이 괜찮겠죠? 도시락 반찬으로 싸주는 오징어 무침과 자반 고등어 뿐만 아니라 강원도 산골에 가서 내가 직접 잡은 꿩으로 만든 꿩 만두. 입맛이 도네요.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고 난 후 후식으로 카라멜 마키아토 한 잔. 이베리코 흑 돼지를 먹고 난 후에 아이스크림 하나. 이야. 프랑스 달팽이 오리 한 접시를 먹은 후에 루악 커피 한 잔을 곁들이면 어떨까? 자, 이 문장 중에 성경이 말하는 정결한 음식, 먹어도 되는, 우리에게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먹을 수 있는 문장은 몇 개일까요? 한 개. 네, 하나만 드세요. 네. 이 문장에서는 총 3개의 문장, 노란 것으로 되어 있는 문장들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란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조금 어색하죠. 귀뚜라미를 먹으라고요? 성경은 귀뚜라미는 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꿩고기 잡아먹어도 괜찮다고, 그리고 달팽이 요리에 락커피 먹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들은 먹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소고기 스테이크와 카라멜 마키아토 먹으면 안 되고, 리베리코 흑돼지여야 더불어서 아이스크림은 먹어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고기와 유제품을 같이 먹지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선짓국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안 드실 거고 피순대는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못 드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16절에 보면 피는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될 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과연 정말 뭘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삼겹살과 선짓국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게 15절서부터 19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설교를 하면서 한 번 이렇게 얘기하고 난 후에 반복해서 20절서부터 28절을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성경책을 가지고 펼치시고 보시면 15절의 말씀이 20절서부터 22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그 다음에 16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23절서부터 25절에서 반복되고, 17절서부터 19절의 말씀이 다시 26절서부터 28절까지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세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5절과 20절,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에서 이런 문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똑같은 표현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다르게 나옵니다.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면 고기를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생들 데리고 갈 때 절대 그람으로 파는 고깃집은 안 데려가요. 왜 그렇죠? 무한 리필만 데려가요. 왜? 이 본문 때문에 네가 원하는 대로 언제나 내 마음에 원하는 만큼 먹으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의 식욕이나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말씀일까요? 야, 너 원하면 원하는 만큼 먹어. 그게 언제이든 먹어. 제 아내가 저희 집에 시집 와서 깜짝 놀란 게 저희 집은 삼겹살을 아침에 구워 먹습니다. 저희 처갓집은 생선만 먹는 집인데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고기는 아침에 먹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먹으라는 말이 과연 식욕과 내 욕정을, 내 본능을 채우기 위한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뒤따라오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고기를 먹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한 자는 누구일까요? 당시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일 것이고 부정한 자는 이방인들일 것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뭘까요? 정한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부정한 자는 넌 크리스찬, 비그리스도인이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게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들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고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9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절 3절은 이렇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일반 은총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허락한 음식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먹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하자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다. 여기서 말하는 메추라기는 뭐예요? 고기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때 메추라기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세는 어떻게 재해석하면서 설명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처럼 20절 전반부에 이렇게 조건절을 달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그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면이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터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일거리를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돈을 벌고 수입이 있을 때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조금 개인적이면서도 일상적인 삶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식탁이 차려지고 밥상이 차려지면 여러분 보통 제일 먼저 뭘 하세요? 집에서야 뭐 밥상 차려지면은 밥이 차려졌나 보다 그러고 먹죠. 근데 이제 외식을 갔어요. 밥상이 차려지면 우리 청소년들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잠깐! 그리고는 사진을 찍어요. 착각.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을 야단치지. 야! 기도부터 해야지. 사진부터 찍어. 그럼 우리 애들이요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대단하죠. 저희 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타다키마스. 애들이 어디서 방언을 배웠는지 맛있게 먹겠습니다라고 방언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음식이 차려졌을 때 사람들은 다 우리의 식욕을, 우리의 본능을, 우리의 만족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 그게 넌 크리스찬이든 상관없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먼저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식탁을 대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일터와 일거리가 없이는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이것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제일 먼저 갖춰야 될 자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될 때 두 번째, 우리가 읽게 되는 16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피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떠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전혀 떠오르지 않아요. 왜? 피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관계가 없게끔 글이 쓰여져 있잖아요.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으라라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떠올라요. 왜 그럴까요? 피하고 저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게 또 아쉬워가지고 작년에 또 죽었잖아요.
그때 또 죽을 뻔할 때 제가 무려 수혈을 1,500 리턴지 cc인지 하여튼 그 수혈하면 400mg 이렇게 받잖아요. 그거를 30개를 수혈 받아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하면 저는 그런 생명이다라고 생각하지 그 피를 쏟아부려라? 그런 얘기하면 화가 나요. 예. 왜냐하면 그 피를 쏟아버렸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으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부을 것이며 쏟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23절서부터 25절에 이 말씀을 가운데 두고 나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 23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느니라 라고.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피를 쏟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의 피를 쏟음으로, 아니 동물의 피를 쏟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구예요. 그런데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피는 절대 먹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원칙을 25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는 그렇게 피를 먹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여기시냐? 의로운 자다라고. 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구나라고. 너는 참으로 의로운 자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피를 먹지 않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피를 먹지 않는,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죄사함의 도구로 사용하는 너를 보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칭의,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건이 하나 사무엘상에 나타나는데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전쟁이 아주 심해졌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물리치기 시작하고 많은 것들을 탈취하기 시작해요. 근데 너무 지치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짐승을 잡아서 마구 먹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는 언제 먹어야지 맛있어요? 날로 먹어야지 맛있는 거 알아요? 모르죠. 그렇게 날로 막 먹는데 그럼 핏째 먹는 모습을 보더니 사울의 부하가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라고 하자 사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제단을 만들어 놓을 테니 이 제단 위에 와서 짐승을 잡고 거기서 고기를 먹어라 라고 얘기해요. 이 정도 됐으면 어떤 평가가 성경에 나와야 될까요? 성경에 이런 평가가 나와야 될까요? 사울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더라라고. 근데 특이한 거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34절, 35절을 읽으면 그런 표현이 안 나와요. 무슨 표현만 나오냐면 사울이 처음으로 제단을 만들었더라라는 표현만 나와요. 즉 고기를 먹고 핏째 고기를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 그대로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역설적인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요. 오늘 본문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피를 먹으라고. 피를 안 먹으면 생명이 없고 피를 안 먹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피를 한 잔씩 하시죠? 우리 했잖아요. 얼마 전에. 아주 뭐 안 한 것처럼 다 이렇게.
뭐 모르는 척 그러고 있어요. 다 내가 하는 거 봤는데. 피를 먹으라고. 왜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 사이에 53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소유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를 먹으라라고,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라고. 근데 너가 피를 먹으면 성만찬에 참여하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취할 때, 그걸 먹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1년에 두세 차례씩 성찬에 참여합니다. 근데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을 때 몸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지난주 부활절 앞두고 여기 와서 뜯어 먹었잖아요. 우리가 뜯어 먹을 때 목사님이 좀 많이 따라 주셔서 포도주를 좀 많이 먹었어요. 야, 근데 놀라운 사실, 그날 그거 끝나고 집에 가는데 음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먹고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다행히. 그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런데 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피는 안 먹었죠. 포도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로 여겨주시나?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닌 생명을 가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삼겹살 먹어야 돼요? 손짓국 먹어야 돼요? 라는 질문은 누가 하는 질문일까요? 이 질문은 마치 이방인들이 하는 질문과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쟤네들 애기를 잡아서, 유아를 잡아서 그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살인자들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저 공동체는 가까이 하면 안 돼 라고 하며 그들을 정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 믿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과 피를, 유아의 살과 피를 먹은 게 아니죠. 무엇을?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 생명을 모시는 그 일들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 삼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먹을 때, 혹은 믿음을 따라 먹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겠다, 칭의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는 표면적인 행위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그것들을 행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17절과 18절, 19절 그리고 26절서부터 28절에서는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과연 어떤 사명을 살아가면서 살아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28절의 한 구절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는 삶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표의 말씀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17절서부터 19절은 성도라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라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게 왜 공적 예배요? 라고 반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이유는 17절부터 나오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드리고 소와 양의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서헌제와 낙헌제와 거제물을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방식대로 온 식소리, 거기에는 노비까지 포함해서 레위인과 함께 즐겁게 먹으며 놀라고 누리라고 했던 것은 구약시대로 얘기하면 공적 예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공적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26절, 27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런 공적 예배를 번제물과 관련들어서 너는 번제물을 잡게 되면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고기는 함께 먹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와 번제물을 통해서 신명기 12장 28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가 무엇인지를 모세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 처음 나오는 단어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단어를 써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좋았더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너희가 선한 것, 보기에 좋은 것을 행했다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 와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좋았다라고 칭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걸 칭찬하실 때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할 때? 올바르게 할 때. 번제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흠이 있는 것으로 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번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내가 죽여야 되고 내가 죽인 그 짐승의 피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번제 드리는 모든 짐승의 고기는 다 불로 태워 죽였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제물도 너희가 함께 나눠 먹으라라고 하면서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다시 말해서 여기 흠이 없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옳고 정직하고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성도의 소명, 성도의 사명을 다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단어를 아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모세가 했는데 이 말을 기억하고 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다음과 같이 똑같은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라고요? 선함에 좋은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요. 그렇게 선한 것을 가지고 이제 성도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누려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성도의 삶을 발견하게 돼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제물만 제대로 드리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성도의 삶으로 바르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그거 하나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진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한 줄 안다라고 그러잖아요. 진리로 말미암아 선한 걸 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진리로 말미암아 선한 걸 안다라는 말을 조금 그림어로 이해하면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그림 중에 저 글자 뒤쪽에 있는 그림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통닭, 소고기 뭐 이런 게 그려져 있고, 요 밑에는 여러분이 좀 안 좋아하는 돼지, 랍스터가 있네, 장어 뭐 이런 게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선한 것, 부정한 것 나눌 때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나누는지 아세요? 진리로 나누지 않고 반진리로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요. 전통적으로 주석가들이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위생적인 이유 때문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눠진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것들은 기생충과 관련이 있고 위에 있는 것은 기생충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생충과 관련 없는 것은 먹고 기생충과 관련 있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네.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것들은 이방 우상 숭배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고 다른 것들은 먹어라 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네. 여러분 우상들도요, 돼지머리는 좋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소고기를 더 좋아해요. 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인류학적으로는 제물과 그 다음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할 때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과 이렇게 사회적 계급으로 구분한다는 표현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해석법들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해석도 하나, 알레고리적 해석은 이렇게 돼요. 왜 되새김질하는 소 이런 거는 먹으라고 할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라고 하기 때문에 소는 먹어도 되고 돼지는 먹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다는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진리 가운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게 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세요. 무슨 의미예요?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전통과 그의 관습, 그가 가지고 있는 반쪽 진리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맞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선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으로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야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속되지 않은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죠. 즉 율법의 관점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이건 선해, 이건 좋은 거야 라고 평가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반쪽 진리,
반쪽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복음으로 해석할 때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선한 것을 우리의 손에 붙잡고 나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을 살아가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가지고 거룩함을 규정을 해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뭐죠? 네, 코셔 푸드하고 할랄 푸드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음과 동시에 소고기를 도축할 때 피를 어떻게 제거하고 어떤 방식으로 도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도축했습니다라고 저 도장을 꽝 찍어주면 그때부터는 그 고기는 거룩한 고기가 돼요. 마찬가지로 무슬림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도장 꽝 찍어주고는 이거는 거룩한 고기야라고 먹어요. 심지어 그래서 우리나라 모 라면 회사에서는 이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에게 라면을 팔 때 그 라면 스프에 무슨 고기가 들어가야겠어요? 돼지고기는 절대 안 넣고 코셔 고기 혹은 할랄 고기로 스프를 만든 것만 보낸대요. 왜 그럴까요? 거룩한 라면을 팔기 때문에. 네, 웃기죠? 이 도장이 고기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말은 뭘까요? 제가 이제 야외에서 캠프하고 막 이럴 때 아이들하고 하면서 음식과 관련해서 한 가지 원칙을 가르쳐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음식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럼 이 땅에 떨어진 음식 주워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네? 3초의 원칙. 그래서 3초 안에 주워서 먹으면 깨끗한 거고 3초가 지났는데 주스면 감염된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진짜 3초 이내에 주스면 깨끗하고 그거 지나면 더러워져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은 이 바울이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이 말이 그냥 주문을 걸면 거룩해진다라고 오해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주문을 통해서 주수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결단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그는 우상 숭배에 제물로 바쳤다가 가지고 온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그거 먹는다고 해서 누가 손가락질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어느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주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보고 어머, 바울이 고기를 먹네 라는 말이 들려져서 그 사람이 실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다라면 제가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을 때 내 삶을 구별된 삶을 살 때 무엇이 해야 된다?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주신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처음 설교
들으면서 처음 들었던 10가지 질문. 뭐는 먹어도 되고 안 될까요? 네, 이렇게 했더니 7번만 먹어도 되고 다른 것들은 안 먹어도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이 율법적인 자세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많은 음식의 종류들 리스트를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타다키마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이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죠? 선짓국에 피순대를 먹으면서 그냥 피가 줄줄줄줄줄 흐를 수도 있고, 소고기와 카라멜 마키아토를 먹으면서 어이구 배부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내가 먹든지 안 먹든지 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특별히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너가 나의 진정한 자녀구나, 너가 진정 나의 의로운 아들, 딸이구나 라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 받은 것이 하나님 참 선하시군요 라고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선한 것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정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뭘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선짓국 먹으란 얘기구나. 먹어도 돼요. 단 그 먹는 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데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라면 하나님 저 오늘서부터 선짓국 끝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가 나의 진정한 성도구나, 너가 나의 진정한 아들 딸이구나, 너가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69장인데요 이 찬송가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약속하신 주의 말씀 위에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무슨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주의 영광 돌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찬양했으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으로 전도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과 의를 행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언약의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축복에 감사하는 이 나라 유민족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